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79장을 부릅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0장을 부릅니다. 평생 소리 같은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이겨야 했네 주 앞에 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고난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동문은 9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의 주일입니다. 우리 고유의 정서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교육과 또 예절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예절과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행복한 가정의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절 사회가 밝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밝은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개인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는데 오늘 모인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심령마다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신앙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넘치는 재능이 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샤론의 꽃에서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내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하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롬의 꽃 예수 모든 생명을 영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힘과 소망 들려주소서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롬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5월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이러한 때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 은사, 스승님들에게 마음의 꽃다발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은사 선생님들 그땐 철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걸 몰랐지만 오늘날 이러한 때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용솟음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럴진데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떠올려집니다. 철이 없었을 때라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학생들도 일찍 철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좋은 꽃도 선물하고 초콜릿도 선물하고 편지도 쓰는 이러한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배움을 했던 분들이 영화에 이렇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각합니다. 옛동산에 올라 그 진달래꽃을 바라보고 또 뭐 봄에 개나리꽃을 바라보고 그 시절 옛날 색바랜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은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현대인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비록 세월이 지나서 좀 멀쓱하고 뻘쭘하고 좀 그런 마음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때는 철이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 이제 아주 풍성한 꽃을 전해주는 그런 제자요 또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야 조금씩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들께도 예전에 어른들도 뭐 그런 말씀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효를 교육하고 또 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학비를 벌여야 되는데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간에 소를 팔아서 대학교에 등록금을 대는 부모의 심정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은 허리가 휘도록 이렇게 일하시고 또 손이 이렇게 얼마나 업적스럽게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일을 해서 자녀들을 학비를 대서 뒷바라지했던 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저야 참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참 자격의 지심이고 자격이 부족하지만은 또 말씀을 전하면서 5월에 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좀 철 드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좀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참 열심히죠. 맹모 삼천기교를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이러한 맹모 삼천지교. 이러한 그 부모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했잖아요.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떨어져 놀지 말라. 놀 때는 반드시 그 가는 곳을 알려라. 옛날 성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에 뭔 일이 없는지 문 열어보고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을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와 같이 백발이 부성하게 늙어가는 날 늙어가는 날 올 테지만 부모의 눈이 비친 자식의 모습은 늘 한결같이 어린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돌담을 가락할 때 팔순 노부모가 육순 된 자녀에게 돌다리를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좀 우리의 생활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회 교육 그리고 믿음 이러한 이제 또 교리적인 이야기 내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고 믿음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전통 유교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근현대사에 이제 그
서양에서 기독교가 온 지가 한 벌써 한 100년 좀 넘잖아요. 이제 100년 좀, 123년, 150년 이렇게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한 교회에서 한 학교 세우기 운동까지 할 정도로 이 교회의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 한 교회에 큰 이제 교육 기단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부신 교육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예절, 인성, 그 효를 통한 가정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핵가족화가 되고 또 개인 이런 생활들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홀로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그런 이제 핵가족화 오랜 역사 속이지만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어 있으면서도 결혼을 늦게 하고 그 자녀들 이렇게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의 사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 사회 현실에서 우리 전통 사회는 대가족 제도였고 한 가정에서 보통 3대, 4대가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증손자와 함께 이제 그 할머니 때 이렇게 증조 할머니 고조 이렇게 3대 이렇게 4대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그 대가족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절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죠. 오늘날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히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또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신앙 교육이 가정이 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효가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그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이야말로 참으로 필요한 오늘날 교회의 신앙 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교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가정들이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이 오히려 신앙 때문에 좀 갈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이러한 가정이 되는 걸로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신앙이라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에게 바르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효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기독교의 우리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효가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 때 마음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선물도 증정을 하는 교회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하죠. 우리의 교회의 이제 그 신앙은 가정이 행복한 교회 그리고 가정이 천국과 같은 이러한 모형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교육도 교회 교육도 가정이 행복한 신앙, 바른 윤리, 건강한 가치관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도 보면은 마을에 정자가 있고 느티나무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모내기를 하다가 날씨가 더울 때 정자나무 아래서 이제 그 세찬을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마을과 마을 또 동네와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힘든 일 할 때 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밭을 갈 때, 뭐 풀을 뽑을 때 가서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일할 때 같이 함께 했던 이렇게 가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협동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오늘날의 시대가 변하더라도 역시나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교육과 일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한 마을에 이렇게 그 센터에서 한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통해서 그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사랑하고 또 그 마을 공동체의 행복한 가정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기독교 신앙 교육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 교리 이렇게 여러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소중하고 아주 그 보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곧 어른에 대한 얼굴빛이 밝아야 한다. 옛 어른입니다. 얼굴빛이 늘 자녀된 이 그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 얼굴빛이 밝으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희가 참 이렇게 보면 잠잘 때도 얼굴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보면 얼굴이 약간 좀 근심 있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이렇게 좀 근심 있게 찡그리고 뭐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은 사람인데 좀 평안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에게 밝은 빛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육체가 뭐 이렇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또 항상 갖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그 중학교 때 기술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오래된 얘기지만 부모님이 몸이 아프니까 기침을 결룩결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드시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기침 소리도 그립다 하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 잘 보시는 것이 효도하는 거다 했던 중학교 때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 자녀들은 이제 효를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 신앙, 믿음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잘 섬기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바른 그 생활의 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 그 바울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하면서 옥중에 있고 가진 이렇게 아주 그 고난스러운 처지에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메커가 삭제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전했던 바울과 같은 인물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증언의 최고의 앞자리에서 증언한 사람인데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이 행복한 천국의 무용이 되는 이러한 가정이 되는 교육이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레디컬하고 이런 세속 사회에서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 조금 이렇게 정서를 적응하기 쉽지 않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정이 소중하고 이렇게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돌아오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조금 레디컬하지 않는 교회다 하지만은 조금 그런 윤리적인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배우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미래의 꿈을 꾸고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머나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보배와 같다 하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 가정에서 하는 말씀을 자녀들이 잘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는 곳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디든지 가면 있거든요. 자녀들이 가는 곳에 부모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 없는 효는 효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효를 다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그 신앙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죠. 옳지 않다는 겁니다. 효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행복의 열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 이상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 인류, 자연이란 자연 전체를 사랑하는 개념으로서 확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플러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교육의 효라고 하는 것, 부모를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예를 다해서 이렇게 배움을 갖는 이러한 훈련들이 물리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함께 동시대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한 이러한 단체에서만 내가 기독교 신앙교육의 이 가치가 그 해겔이 했던 절대 정신의 이야기처럼 그게 전체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함께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건강한 영성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거든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회를 떠났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로 아이들이 돌아와서 그 신앙교육도 배우고 청소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교육이 오늘날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족 공동체 회복이 시급합니다. 현대 가족은 가족이 없고 개인만 존재합니다. 아버지는 없고 이렇게 돈만 있고 이런 거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그래서 어떤 인류를 저버리는 거. 참 슬픈 거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거죠. 돈이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없고 여성은 권리만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나의 어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에만 머무른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상생의 시대에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는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네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설교자입니다. 또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독일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당시 많은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의 정책과 히틀러의 그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찬동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설교자였던 이분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항거 운동을 했고 저항 운동을 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의 크리스찬들의 이 그 히틀러 옹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폐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편지도 쓰고 그리고 책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그 보네포라고 하는 한 총명하고 명석한 그리고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이러한 분이 어떤 개인과 개인의 영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성서적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교육과 이러한 교회 교육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성에 머무르기보다는 개인의 그 개교주의, 나 홀로만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함께 더불어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신앙의 교육 속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의 건강한 역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민중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내 코가 섭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앞에 일도 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셈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복이 되는 가정이 되는 운동, 그리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 흩어졌던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 교육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보다 힘있게 능력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효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그 옆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에 참 처형되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로마와 헤롯과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이런 그 어떤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증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인 내용인 이러한 삶의 예절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해서 행복한 마음의 기쁨을 얻는 푸름이 있는 5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셔서 그 누가 비록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폭넓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가정이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거든요. 네, 아담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항상 그 아름다운 과정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거기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 홀로 있는 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죽니?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으신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사단이. 그 열매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기지 하고 그것을 열매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생긴 결과는 동산나무에 그들을 숨겼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피한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아담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양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수치를 가리웠어요. 부끄러움을 다 가렸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한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가정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책임있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올해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God bless you.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찬송 1절 3절 부릅니다. 동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홀로 있는 가족, 부모가 없는 자녀들, 외로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마음을 이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록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지 못했어도, 비록 교회가 작고 하나님 그러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574장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며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혀를 다하는 그 예수님의 부모로 생각하는 사랑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고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함교회 성도들과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나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빛이요 희망의 미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과 행복을 하나님의 훌륭한 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격리되어서 마음의 아프고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떠나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롭게 드리게 하시고 신앙의 교육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의 나라가 되시고 국가 우리의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서 국토를 방문하고 하나님 장관들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에 떠나 항상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장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마음의 힘과 마음의 여가가 자유롭고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눈보다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과 구원을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와